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졸리네요. 졸아도 됩니까? 네,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냥 오프닝을 좀 오늘 본문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한 건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지시네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서 잠들지 않는 우리 청복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그 전투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악한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고 미혹하고 그리고 믿음을 막 밀 까부르듯이 흔들어 제끼고 가정과 교회를 갈라놓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짧아서 18절 길어서 한 절만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도우심을 간구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그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용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기도의 용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네, 성도님들 기도 생활 혹시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2층 성도님들. 네,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그 의지와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오겐키 데스까? 하나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또 제가 기도하고 가니까 제가 또 다음에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할 때면 또 찾아올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의지나 욕구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싸우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도 너무나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막혀서 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지 모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내
욕심과 내 의지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짜장인데 내가 짬뽕을 먹으러 간다면 그건 우리의 뜻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와 힘만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그 의지와 뜻대로 나아가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드높이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청복교회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이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이 잠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틈을 적군 마귀에게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들어온 그 적군의 미혹과 시험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4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규칙적인 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죠. 이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이 다니엘, 다들 아시죠? 기도의 정말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 3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왕의 그 금령, 왕 외에 그 신을 경배하거나 이 사람을 높인 자는 이 사자굴에 집어넣겠노라. 그 왕의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자굴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위협은 없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쁨과 그리고 너무나 안일함 그리고 영적 게으름이라는 더 무서운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오프닝 때 영상 보셨죠? 사자, 이 대적마귀가 이 우는 사자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게으른 자들을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다니엘처럼 하루하루가 위협에 그런 놓여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과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게으름과 그 영적 무감각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미혹과 시험에 빠져 우리가 삼켜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그 틈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보다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해도 언젠가는 그 전신갑주가 무장 해제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 자신만의 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이때 아니면 도저히 바빠서 기도할 수 없게 이 새벽 기도라도 깨워서 나와야겠다. 아니면 내가 진짜 일어날 때와 그리고 잠잘 때 이때만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본인만의 기도의 습관이나 자리, 루틴을 지키면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진짜 너무나 그 세상의 바쁨과 제가 게으른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습관을 너무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복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 소예배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중보기도하면 바로 이 포도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포도일까요? 자격도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그 어느 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그 기도의 마음과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리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 소예배실로 오시면 기도 영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바로 이 개인적인 기도의 초점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또 기도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 민성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난주죠, 목요일 또 도연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 무엇이죠? 물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바로 내 전우와 내 사랑하는 가족,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모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손이 너무나 지쳐 이제 팔이 힘들어지자 그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나의 손을, 우리의 손을 붙들어줄 동역자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우와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전우야, 반갑다. 너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 나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고 아픈 성도들, 그리고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쳐있을 때 우리의 그 중보 기도가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가 돌아오는 회복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영적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손을 우리가 함께 높이 들며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우리 청복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복 대대장 누구십니까? 조태성 담임 목사님이죠. 그러면 청복 군대 총사령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시간 그 경례 구호는 보혈입니다. 모든 교회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경례 보혈. 그렇습니다. 송재현 장로님 전진. 이거는 송재현 장로님이 믿음의 전우이기도 하지만 같은 부대 출신입니다. 예. 1사단 경기도 파주 문산, 예, 전진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전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가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까지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